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 간증과 같은 귀한 참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은현 성도님 아마 5월 중순쯤 한국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나가실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0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이 특창과 오늘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참 은혜스러운 그 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인들의 경전, 다시 말해서 성경,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서, 이 토라라고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이 율법서가 있고요. 둘째는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들이 이 율법 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책들, 글들이라고 하는 이 크루빔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사서, 역대상하, 그리고 세 편의 시집인 시편과 잠언, 욥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예수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인 책들을 예수님은 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정말 중요할까? 이 시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랍비들은 시편을 찬양서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전과 해당해서 특별히 공식적인 예배와 이 절기 행사 때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을 찬미의 예배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107편의 이 말씀을 예를 들면은 인도자가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인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회중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여기에 번역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편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찬양의 삶을, 우리에게 어떤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책이 시편입니다. 찬양은 사실 찬양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의 매일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재림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시편 107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재림 성도들이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재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 107편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패턴이 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107편에 반복되고 있는 이 패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에 같은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은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근심 중이라는 것은 아주 큰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르짖는 상황들이 6절과 13절과 19절, 28절에 그 부르짖는 상황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기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 이 부르짖는 상황이 뭐냐면 길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광야길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에 이르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107편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옥과 같은 곳에 억압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 질병과 아주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고통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답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107편 27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서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07편 2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아마 이 큰 파도와 이 그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막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28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풍랑을 만나
싸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참 이 다양한 위기의 상황들, 길에서 또는 감옥에서, 그리고 질병의 고통에서, 바닷가에서, 배가 폭풍으로 파손과 침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상황들과 장소들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재림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의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죄의 감옥에 갇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 돼도 시간이 가면은 결국 우리는 질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생각지 못한 이 파도와 풍랑을 만나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재림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재림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참 일반적인 문제들과 고통 같지만은 사실 우리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게 경이롭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107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한 이 시편 기자가 공통적으로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이하게 경이롭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일까? 그리고 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일까? 먼저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이제 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10절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하 감옥은 손과 발이 차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억압된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는 흑암과 이 사망의 그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선지자 요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지금 피곤에 지친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굶어 지쳐서 죽게 된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7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지쳐서 지금 죽게 된 상태에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그들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어떻게 손과 발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흑암과 사망의 어두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시편 10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107편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시했다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에 빠지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경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 요나 같은 사람이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악인들도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 없이 의인들보다 더 잘되고 배부르고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다가 고통 속에 빠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자리에, 그 과정에 내가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광야 여정을 하고 있으면서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일을 과연 내가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고 하셨을 때, 그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07편 9절에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길을 잃고 사망의 어두운 이 가운데에 빠지게 됐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 모습이 바로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 사악한 이 죄인들, 바로 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렇게 부르짖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고통 중에 절망하고 낭망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전능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절망하는 정신에 빠지게 되는 것,
선지자왕 164쪽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담은 죄요, 불합리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 절망하고 이 낭망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죄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얼마나 자주 절망하고 낙담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5절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 치료봉사 25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그런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가 되고 우리가 실망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가 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요구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손해가 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볼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이 쉽게 잊어버렸는가?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107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처럼 쉽게 잊어버렸는가? 그 백성들은 그분의 위대하고 능력 있는 행사와 그분의 경고의 말씀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 간직하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들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업적들을 모두 본 후에도 그들은 그분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말씀이 위탁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곡해되고 오용되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도망하다가 물고기의 깊은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7편 17절 18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저희의 범가와 죄악의 용고로 곤란을 당하며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정말 고집스럽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악을 고집하다가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에 좋은 음식들, 실제로 좋은 음식들, 그리고 영적인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음식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도 그것들을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금 이 18절을 보게 되면은 사망의 문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절망하며 죽음의 문 앞에 이른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들, 영적인 말씀을 음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사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이 죄문둥병에 빠져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저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미련하고 사악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다가 고통과 사망의 문 앞에 바로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다루시며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바로 그 역사들을 오늘 이 시편 107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경이롭게 역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7편 13절 15절입니다. 107편 13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저희가 그 근심과 고통에 빠진 이유는 아까 우리 그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봐라, 네가 그렇게 미련하고 네 고집대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냥 좀 속이 고약한 사람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꽃이다. 좀 더 고생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근데 더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깊은 아마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 사람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의 좋은 음식 영적 양식을 거절하다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그 위경에서 위태로운 상태에서 구원해 내주시는지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셔요? 20절입니다. 저가 뭐를요? 그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회복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요. 여기 아주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이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다가 방황하며 줄인 자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고집하다가 영적인 만나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오신 그분, 바로 그것을 107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그 말씀을 보내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오신 이 은혜, 참 이 귀한 일. 재림교회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한 이해력은, 오늘 우리의 이 제한된 이해력은 무한한 사랑, 지혜, 능력의 문턱에서 당황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므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바울은 성육신을 큰 비밀이라고 일컫는다.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의 한계를 넘어 방황하는 일은 인간의 마음의 역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사실을 우리가 명상하게 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 증언의 말씀엔 또 다른 부분에는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악을 고집하는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씀을 싫어하다가 죽음의 제 질병에 걸린 자들의 질고를 친히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신 하나님. 증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보내사 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구속의 신비 앞에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21편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 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들이 찬양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찬양해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107편 29절 30절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오늘 우리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에게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정원 8권 318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비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오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무한한 은혜를 모멸하기까지 한다. 이 큰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개발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음성을 다하여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때로는 멸시하며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바로 그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소원의 항구인 하늘까지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가 도착하는 복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주님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다 저희들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기이한 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이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